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서 예수님은 12제자에게 자신이 고난받고 죽어 부활할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특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아들을 나중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메시아 왕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분임을 인식한 결과지만 그가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세상의 나라와 비슷하게 생각하여 예수님을 통해 정치적 출세를 꾀하려는 세속적 야망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세속적 야망을 하나님의 나라에 투영하는 것은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으며 또한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도 발견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세상의 권력자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통제권을 누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는 다르게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 종의 역할을 감당하여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섬김의 왕 노릇을 패러다임으로 삼아 섬김의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이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두 맹인을 고치신 사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사역, 곧 그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하실 내용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맹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죄로 영적 맹인된 자들의 눈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받은 맹인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후 제자들은 온전한 깨달음에 도달하여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19장과 오늘 20장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예수님은 그곳에서 마지막 구속 사역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제자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을 알려주시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7절로 19절 말씀처럼 성도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명확히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로 19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12제자를 따로 불러 자신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 예고하십니다. 앞서 예수님은 2차례 죽음을 예고하셨지만 이번 예고는 사뭇 다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순환을 당하고 죽게 될지 상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가할 박해가 무엇인지 밝히십니다. 예수님은 18절 말씀처럼 먼저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 넘겨져 신문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처럼 로마 당국에 넘겨져 십자가형을 당하실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후에 부활하십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기술은 길고 상세합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한 기사는 비교적 짧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믿지 못할 이야기이기에 길게 기술하고, 반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짧게 기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명확히 알고 믿어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0절로 28절 말씀처럼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애제자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 중 수장은 베드로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를 더 견제한 듯합니다. 20절로 21절 말씀처럼 이런저런 상황을 보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청탁합니다. 주의 나라가 세워지면 한 아들은 우편에 한 아들은 좌편에 앉게 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22절 말씀처럼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십자가의 잔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야고보와 요한은 할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3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잔을 마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예언을 이들이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결국은 깨달아 고난과 죽음의 제자도를 따르리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고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당합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보좌에 앉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의 좌우편에 앉을 자도 결정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좌편에 앉든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입니다. 24절 말씀처럼 이에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은 25절로 28절 말씀처럼 모든 제자를 불러 모아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이라고 천명하십니다. 십자가를 진 후에야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없음을 항상 잊지 않고 고난 후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내게 주어진 그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9절로 34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세상 왕으로 보는 눈이 신앙의 눈으로 치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예수님은 두 맹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30절 말씀처럼 두 맹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신 메시아인 줄 알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는데 12제자는 오히려 예수님 곁에서 3년을 함께 했지만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앞을 보는 12명의 제자들이 진짜 맹인인 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34절 말씀처럼 두 맹인의 눈, 여기서 눈을 헬라어로 옴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눈을 만지십니다. 이 눈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33절의 눈, 여기에서 눈은 헬라말로 옵탈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33절의 눈과 달리 마음의 눈, 신앙의 눈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육체의 눈, 실질적인 우리 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신앙의 눈이 뜨여져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보는 눈이 신앙의 눈으로 치유되어 예수님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신 메시아로 믿고 따르며 세상에 전파하여 그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3번 예고하심으로 자신이 이 땅에 대속물로 오셨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높은 자리를 차지할 생각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눈을 치료받아야 합니다. 육체의 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앙의 눈입니다. 이 신앙의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광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치 이용하듯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부를 또 내 건강을 혹은 내 명예를 내 권세를 그런 것을 쌓고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듯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래서 세상 왕으로 우리에게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착각하고 달라고만 하는 그런 고난 없는 영광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그쳐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결국 신앙마저 버리는 마치 가룟 유다처럼 은30에 예수님을 팔듯이 버려버리는 신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 받은 후에 십자가의 고난 후에 영광을 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너희가 영광을 받되 고난도 겸하여 받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만 여긴다면 오늘 우리 신앙은 이처럼 변질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눈보다 바로 이 신앙의 눈을 뜨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 아는 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전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이므로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의 영화를 열어주셔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치 육체적인 눈은 감겼지만 영적인 눈이 뜨져 있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외치며 예수님께 나왔던 이 맹인들처럼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할 것입니다. 실상 보는 눈은 뜨졌지만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알고 있어 예수님께 자신의 자리를 청탁하기도 하고 또 서로 다투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어쩌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그들과 똑같은 줄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함께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함께 천국 갈 믿음의 동력이라 말하면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이 땅의 왕국은 그런 왕국이 아닙니다. 섬기는 것이요 또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섬기기를 고려하면 결국 높아지기만 바라고 높아지기만 바라면 세상 왕들과 똑같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 사순절을 맞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결단하고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다시금 온전한 영적인 눈을 떠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하늘나라의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